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특강, 가정 하나님의 꿈을 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찬양 사역자로 섬기시고 삶의 예배라고 고백하시는 장종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른다 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제가 섬기고 왔는데요.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좀 앞길이 좀 좁았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다른 차가 올라오더라고요. 마주친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로 이제 기싸움이 좀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서 뒤로 좀 뺐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차문을 딱 열더라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여자 아주머니셨어요. 저도 이제 내렸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님 여기는 일방통행이에요. 예, 아침에 또 스님으로 제가 또 예.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좀 놀랬을 거예요. 예, 저 스님 아니고요. 예, 목사 맞습니다. 오늘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1월 19일 한겨울이었어요.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3일간 부흥회를 인도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이제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쯤이에요. 그래서 누구지 이 깊은 밤에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새벽 2시에? 하고 제가 이제 잠결에 받았는데 딱 받자마자 아내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짧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부흥회 하러 간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경주에서 어떻게 새벽에 그죠 서울로 올라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큰일이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이루다가 이런 새벽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는데요, 그 둘째 이름이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의 건강상의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교회는 너무 죄송하게 부흥회를 다 망친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왔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요, 그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접수처를 알아보니까 5층 소아병동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캐리어 들고 백팩 메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고 뛰어 올라갔죠. 또 병원이 워낙 크니까 또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응급처치실이라는 또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려서 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이미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둘러서 있고 옆에는 제 아내가 여전히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던져놓고 얘 아빠라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제 눈 아래에 제 딸이 누워있는데 여자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발가벗겨진 채 속옷 하나 입고요 누워 있었어요. 모링거는 이미 꽂혀 있었고요. 당황해하는 그 순간에 교수님이 제가 아빠인 걸 알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사망 선고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여러분 진짜 그 드라마처럼요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캄캄했고 현기증이 왔고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제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침대 난간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교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지금도 뭐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냐면 이게 무슨 병이지? 이게 뭐야? 예. 저희 딸은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가고도요, 이 한국에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의 병이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 있잖아요. 그걸 막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병명이 뭐냐면요, anti-NMDA 수용체 뇌염. 엄청 길죠. 이게 병명입니다.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명을 접했고요.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애잖아요. 그 난소가 오른쪽 왼쪽에 2개가 있죠. 근데 몸 안에 난소 위에 기형종양이 생겼대요. 근데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몰랐던 겁니다. 큰 기형종양이 생겼는데, 그러면 몸은요, 이 항체를 만든대요. 자기가 그거 만드는 항체가 기형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자기가 살아내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섭리 같은데, 저희 딸은 항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기형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자가 면역 질환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막 공격하면서 그 항체가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게 만들었고, 뇌사처럼 죽음에 그냥 이르게 만든, 이게 제 딸아이의 병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그 교수님이 저랑 제 아내를 불렀어요. 중환자실 앞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한데 2가지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이 진짜 냉철하더라고요. 앞에 뭐 군더더기 없고요, 딱 사실만 말하고요. 2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둘 다 그냥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죠. 공교롭게도요, 저희 딸이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2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입니다. 몸을 공격했던, 뇌를 공격했던 그 항체들이요, 여전히 몸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가 모든 신경의 중추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단 말은 신경이 죽었단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아픔을 모르는 이 죽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뭘 봤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신경과 상관없이 몸이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걸 느꼈어요. 이게 이거겠다. 여러분, 그 우리 수족관에 살아있는 활어 있잖아요. 회 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꺼내잖아요. 그래서 도마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목 부위를 탁 잘라냅니다. 그렇죠? 목과 몸뚱아리가 두둥강이 났는데도 파닥파닥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이런 거 전 느꼈습니다. 죽어 있는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항체가 공격을 하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하고 이렇게 울어요, 몸이. 그러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더 아프니까 확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정점에 이르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를 막 돕니다. 돌면서 와 소리를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힘들던 게 뭐냐면, 몸에 있는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놀랄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링거를 통해서 맞는 약값이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 월급을 그 아이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희귀한 약, 비싼 약이 있는데 한번 써보겠느냐. 부모가 그게 어떤 계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 쓰시라고. 우리가 빚을 내라도 갚을 테니까 쓰시라고. 그게 꽂혀 있는데 얘가 으악 하면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요. 제가 이 아이가 하면 저 신발을 벗고요.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몸을 걔 몸에다 엎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 두 손으로 걔 두 팔 있죠? 엎드려서 콱 눌립니다. 걔는 너무 아프니까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고 저는 그걸 막아야 되고 여기 발작이거든요. 한 번 하면 짧게는 2시간. 예,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2월달 이때 한겨울이잖아요. 그거 끝나면 개나 저나 완전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뭐 이런 거였죠.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루 당일 제가 집회도 하지만 3일 부흥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아세요? 거기를 집회를 갔습니다. 3일 부흥회 때문에. 요즘은 부흥회가 새벽 저녁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강사님, 먼 곳에 왔는데 심히 뭐합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김영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그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순교하신 분이시죠. 갔더니 고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문실을 재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가니까 손톱, 발톱 뽑는 기계 있잖아요. 다 있어요. 고문기계가 있는데 벽에 고문의 종류, 그러니까 강도,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부터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실험지를 15일간 재우지 않았더니 죽어버렸다고 그 나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못 잤죠. 이 항체가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밤새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이 충혈이 됩니다. 그죠?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하루만 못 자도 이런데 다음날이 힘든데 저희 딸은 그 20일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살지?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즐기게 만드셨구나.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해야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얘는 20일가량을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충혈이 아니라 눈에 흰자위 있죠.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요,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열흘이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은 잠을 안 잤습니다. 못 잤죠. 예.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여러분,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이것도 죽었겠죠? 누구보다 눈을 많이 뜨고 있는, 24시간 뜨고 있는 그 아이가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뻔히 눈 뜨고 있는데, 눈 한번 깜짝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외쳤는데, 뭐 반응이 없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CTS TV 아시죠? 노량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돕고 싶다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눈 뜨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2월 초 고대병원 중환자 찍은 영상입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꽁꽁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뽑기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람처럼 그냥 저희 가정에 훅 불어왔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그렇죠? 중환자실은 전 세계의 룰이 면회밖에 안 됩니다. 중환자실은 환자, 간호사, 의사만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큰 병원에서 그 룰을 깼어요.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하시라 그랬죠.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저는 밖에 있고 그래요. 근데 참 그 중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짧게만 하나 이야기한다면,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중환자실은 간이 의자, 간이 침대가 없어요. 그죠? 왜?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요 18시간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랬습니다. 아내는 며칠 지나니까 다리가 코끼리 다리라고요. 무릎 발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 신을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콘크리트 바닥 그냥 거기다 뛰어다녔어요. 저도 이 애가 잠을 안 자잖아요. 저도 못 자요. 그러면 한 3-4일 안 자면요 쌍코피가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휴지 꽂고 다녔고요. 심장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여온다는 거. 아, 이게 자녀의 아픔이, 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지 않으면 숨을 잘 못 쉬었어요. 뭐 그랬던 기억납니다. 아내가 있으면 저는 밖에 있잖아요. 중환자실 밖에 보면요 중환자실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매너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밤 10시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 있는 중환자실 가족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자고 오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사우나 가더라고요. 모텔에. 그런데 한 4-5명은요 아무리도 안 가요. 거기가 춥거든요. 왜냐하면 현관이랑 연결돼서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아무도 4-5명은 안 가요. 거기 딱 그대로 있어요. 신문지를 깔고 뭐 이렇게 침낭 가져와서.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중환자실 천장에 보면 그 스피커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거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라요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럼 누군가 이제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듣는 4, 5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제발 내 가족 이름이 안 불려지기를,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나 좀 피곤해서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진짜 하나님 데려가시면 죄책감, 그죠? 억울함, 그거 싫어서 늘 밖에 있었죠. 근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희 고대병원도 애를 살려서 넣은 게 아니라 연명하려고 넣은 거거든요. 이게 사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다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인이니까 기도 하나가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헉헉거렸습니다. 예.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중간다시 맞은편에 복도가 있는데 그 벽에 섭니다. 이렇게. 잠요. 내 새끼가 지금 죽은 싸우는데 부모가 무슨 잠을 잡니까? 그래서 벽을 막 두드려요. 살려달라고. 허걱거리면서. 예,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참 희한합니다. 밤새 뭐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은혜가 주어져요. 새 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한번 또 힘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막연한 기대감. 오늘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커튼만 치면 방이거든요, 중환자실은요. 그래서 커튼이 보여요. 그러면 걔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내가 좋은 기운으로, 영적 기운으로. 그래서 커튼을 딱 열고 온유야, 아빠야 하라고 이렇게 웃으며 딱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 입은 웃는데요, 눈물이요. 저 이런 눈물인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보통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런 눈물 아니었고요. 제가 흘렸던 눈물은 총알요. 눈물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내 딸을 딱 보는 순간. 왜냐하면 제 딸이 아닌 거예요. 꼭 짐승 같아요. 이 뇌파 아시죠? 이 뇌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뇌파 이게 붙이잖아요. 근데 얘가 으아 하면 뜯어버려요. 이렇게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여 이렇게 하니까요, 이 스티커가 온 머리에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짐승털처럼 얽히고 설켜인 거죠. 그래서 빛을 딱 꽂으면 안 내려가요. 그런데다가 눈은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죠. 내가 죽었으니까요,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42cm짜리 호수가 있거든요. 이걸 끼워 넣어요. 그래서 끼워 넣어서 위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는 이기는 링크를 꽂아 연결해가지고요. 저랑 여러분들은 바쁘면 물에 말아 드시면 한 그릇 5분 만에 드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안에 한 끼가 5시간.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5시간. 그때 발작와 버리면, 와! 하면 다 아주 빠르거든요. 확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먹였던 것이 다 터져나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 변해요.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이 손등이 부드럽고 뽀얗습니까? 근데요, 이게 까맣게 변합니다. 팔로 타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쩍쩍 갈라집니다, 피부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제 아내랑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니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다 바르는구나. 그만큼 떡처럼 발랐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몸이 내성마비처럼 비틀려 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런 깊은 이 죽음 같은 계곡에서 조금씩 뭔가 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 세상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세상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와 제 딸이 있죠. 제가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이 크니까 편의점이나 약 타러 갈 때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큰 풍선 있죠. 죽음이라는 풍선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밀고 가요.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속으로, 입으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야, 나도 저 세상에 살았었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난 저 세상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방송도 나오고 또 제가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알려지니까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안 들려요. 당신이 죽음을 아십니까? 이런 개념이 생겨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 삶을 알아. 이런 거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 이거겠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떤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 그게 뭐냐면요, 아실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가 원래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절박하게 기도했잖아요. 절규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서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 절 데려가달라고. 생명을 바꿔달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소리쳐서 좀 날 데려가라고. 살리는 할 것 말고 나 데려가면 안 볼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우리 딸이 밤 새벽에 깊은 이 발작이 왔거든요. 힘들었어요. 태양이 뜨는데 보통 희망의 태양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또 하루 몇 번의 이 발작이 올까 이런 거 두려움. 근데 그 와중에 내 마음을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순간 알았어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걸 딱 깨달으면서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목사였는데 전 그거 몰랐던 거예요.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고요. 어릴 때 강제로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잠을 자던 친구가 놀던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요. 저는 커서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쇠뇌시킨 것에 대해서 학습되었고, 그리고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딸아이의 죽음을 딱 쓰니까 그제 온몸으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때 제가 또 다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왜 오해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모태신앙 아닙니까? 50년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내 모습은요, 언제 보게 되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서니까 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딸아이 죽음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제 모습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요.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징후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징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지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데요, 제가 죽음 앞에서 들통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요, 아니요,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요, 그럴듯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목사였는데 예배당 나가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온통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이었다고요. 내 중심이니까 지극한 이기주의가 되더라고요. 늘 받기만 원했던 목사, 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근데 자기 희생은 하지 않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야, 저 권사 내가 옛날부터 쭉 봤는데, 집사 때부터 봤는데 똑같아, 안 바뀌어. 직분만 바뀌었어. 그런 분 계시죠? 내 중심. 제가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신앙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신념요, 내 이념, 내 가치. 결국은 예배당에서는 여유 있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나가서는 늘 계산해서 내 위주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제가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성매매, 도박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건 죄의 열매고요. 그 죄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그 나는 뭐예요? 결국 거듭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 이거 무섭더라고요. 저는 내 타이틀과 내가 살아온 스펙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리라 되어 있거든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내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색한지요. 그죠? 자기 이기주의니까 인색하죠. 자기 희생 없습니다. 말만, 돈 안 되는 말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나누라고. 근데 싫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고백하지만 좁은 길 싫잖아요. 왜요? 손해보잖아요. 좁은 길 미련하잖아요. 좁은 길 불편해서 기독교인들 잘 안 걷는다라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아까 그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입으로는 예수가 좋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잘 되게 해주소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교회 안 보냅니다. 직분자든 상관없이. 52주 늘 교회 다니는데 이 중요한 날 한번 빠져도 돼. 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라고. 그래 배웠던 친구들이 어른이 되니까 그래, 우리 부모가 가르쳤어. 더 돈이 중요하니까 그게 관한 거 있으면 교회는 좀 다음에 가도 돼.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동기가 뭐였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절망하고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그 밑에 내려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돈 벌다가 집에 가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드라마 한 편은 봐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엄마 봐줘야 돼요. 그런데 서재에 꽂혀있는 그 먼지 묻은 성경은 꺼내는 것도 힘들고 그걸 펴서 한 장 넘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유튜브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나님이 아니라 굿모닝 유튜브, 굿모닝 막장 드라마로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중성 가진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도 이제는 우리를 발로 밟고 있죠. 소금이 맛을 잃어 길바닥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밝히듯이. 그래서 전도도 너무 힘듭니다. 그죠? 입 열면 니나 잘해. 더해. 그게 저였음이 딸의 죽음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내가 가짜였구나. 그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 누워있는 딸아이가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바쳤으니 아빠 네가 누군지 좀 봐. 꼭 그렇게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 가는 식당 가게 가면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번 돌아보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않는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계산대 돈 내는 계산대 뒤에 보면 벽에 액자 하나 걸려 있죠. 그 액자에 말씀 선구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집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알잖아요.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단어, 이 구절이 뭔지 아시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12창자리라. 그 말,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정치인들도 막 쓰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말이라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금요일 날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날 이제 정교인 수련회 같은 금요 집회였어요.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이 너무 피폐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했던 그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기 장로님 기도가 잘못됐죠. 첫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 요업의 친구가 말한 거잖아요. 이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문맥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8장 1절부터 어떻게 이 말이 나왔냐면 욥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왜 이렇게 힘든 고문과 시련을 당하는 줄 아느냐? 고난과? 그 이유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문맥이 잘못됐냐면 욥기는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 관해서 욥이라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며 이렇게 나와요.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욥은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영적 내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말합니다. 42장 가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했던 말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으며 하나님도 옳지 않다는 그 말을 우리는 부적처럼 적어서 붙여넣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앞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말만.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진짜 원하는 건 창대케 되는 것. 그러면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속고 산다고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늘의 평안을 못 누르고 사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같은 인생 살았다면 오늘 들통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저질러요. 수많은 죄악을 혼자 저질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혀서 들통이 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에 씁니다. 그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두 손으로 얼굴 가리죠. 왜?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서 모욕스러워서.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 몇백 명의 사람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속지 않는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왜 이게 중요하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을 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가짜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하늘의 복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자기가 들통난다 했는데 저 같은 일 당하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쵸? 도전을 받고 들통나셨어. 하나님께 돌았으면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여튼 그래서 저는요, 시련이 특별한 은혜임은, 야, 이거 내가 들통나는 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로남불이라고. 근데 내 아킬레스건, 자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가 변할 줄 알고 이러셨구나. 내가 딸에게 너무 미안했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딸이 고대병원 갔을 때 그랬습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럼 누구만이 우리 딸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도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천지신명에 비는 거 아십니까? 그때 제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참 놀랍게 이 퍼즐이 맞추기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받고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딸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텐데 우리 넋두리나 하소연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에게서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 살면서 죄 안 지고 어떻게 부자가 돼? 거짓말, 불법, 편법 온갖 거 다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새벽기도 나오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 앞에서 드러난 이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때 또 주신 말씀이 참 공교롭게도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 의인의 간구, 정직한 기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딸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못하고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고대병원에서 뭘 하냐면 나가랍니다. 아멘이 아니라 포기. 예, 포기요. 그때 병원비가 한 달 반에 1억 6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맞는 게 그래서 일반 병동 5,301호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요 관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관심병자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대상자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5,301호는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만 쓸 수 있도록. 문만 열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앞에 큰 접수처 앞에 방을 주셨어요. 그런데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병원도 신경을 쓰는데 막내가 있었어요. 온유 동생이 있는데요. 고작 6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 거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나보고 저보고요. 여보 막내가 이상해.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청정병력 이 아이도 어느새 심각한 병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병명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니까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병원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어린아이를 우리는 알지만 걔는 모르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5일 돌려막기, 동양 젖주듯이 맡겼더니 이 6살짜리가 깨어나면 다른 집, 깨어나면 다른 사람 밥 먹고, 깨어나면 다른 집. 이러니까 뭐 우울증이, 이게 너무 무서운 병이랍니다. 평생 가는 공황장애까지.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그래서 1월 19일 날 둘째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둘째는 포기하시고 살릴래 셋째를 살리라. 그래서 아내는요 정확하게 3월 16일 날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답니다. 우울증은.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새벽에 발작이 왔는데 그날따라 발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내도 없죠. 나 혼자 이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그 새벽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그때 새벽 1시에 찍었던 영상 가져왔거든요. 예, 방송실에 영상 1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음 안에서 그 발작으로 막 힘들어하다가 그날따라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뭔가 꼭 이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온유야 왜 그래? 왜? 뭐 말하려고 그러니?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기도선을 이렇게 모으더니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깨어난 겁니다. 병원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막 환호성을 저질렀고요. 저희는 기적보다도 시편 7편에 보면 10절에 정직한 자의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한 것처럼 내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어쨌든 그 마음을 드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지어낸 거라고 아닙니다. 지금도 고대병원에서는 저희 딸이 좀 유명합니다. 그분들은 기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큰 산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사라져가지고요. 그냥 통나무같이 빼빼마른 아이가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리고 발이잖아요. 우리 움직이잖아요. 굳어버렸습니다. 뼈가. 안 움직이니까 석회가 뼈가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마사지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막 2명을 불러서 풀기 시작했고요. 내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그리고 소아과 교수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넣는데 다 빼버리게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넣으면 된다. 입으로 먹으면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으면 회복이 빠를 거다. 이렇게 결단을 내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뻣뻣한 아이를 못 움직이는 애를 안고요. 휠체어에 태워서 삼천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 서면 움직이면 이렇게 두개골이 다 보이는 이런 영상인데요. 그 앉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요. 요플레를 하나 가져왔어요. 맛있는. 그래서 온유야 입을 좀 열래? 그랬더니 열더라고요. 그래서 한 스푼을 딱 떠가지고요. 딸기맛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액체잖아요. 쉽게 먹을 줄 알고 줬더니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의아해해요. 깨어났는데 왜 이걸 못 먹지? 고체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모니터로 마우스를 막 보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뭘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따라할게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만 더 갔잖아요.
목을 사용 안 하니까 이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애를 안고 올라왔어요. 일반 우리 병실로.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난 이후 8일 후에 3월 28일 날 하나님이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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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한 가지 네. 기적. 하나님이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너 나와라. 그래서 샤마포를 던지고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 걷고 싶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발 신고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막내도 소아 우울증 걸린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가 걸어 나오니까 그랬습니다. 딱 나오는데요, 문을 딱 여는데 앞에 큰 접수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적하고 막 나오는데 의사 간호사 들은 거예요. 고개를 딱 드는데 저가 아니라 온유가 걸어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간호사들이요, 이분 안더니 막 이러고 울었습니다.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9명이 3교대 했는데 1명만 예수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들이 같이 그 발작할 때 잡아주면서 같이 울고 그랬어요. 너무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랬던 아이가 예수라고 깨어나더니 제가 다 보여줬거든요, 영상을요. 새벽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앞에 사람들이 걸어 나오니까 막 이게 터진 거예요. 한 바퀴를 쭉 돌고요, 고대병 소아병동 그 복도를 들어왔어요. 근데 저를 따라 주치의라고요, 담당 교수 따라다니는 분 있잖아요. 한 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랑 좀 친해졌거든요. 그분이 뭐라냐면 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유치부 교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말 못하게 돼 있어서 그동안 버렸습니다. 근데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 지금 뒤에서 간호사들이 쑥덕쑥덕 그리고 있다고요. 그분이 최근에 문자가 왔어요. 삼성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온유는 잘 지냅니까? 이렇게. 그래서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병원 들어갈 때도 병원이 할 게 없다 했고 깨어났을 때도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4월 5일이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미친 사람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살신 당신이 내 하나님인데 우리 딸 살리기 위해서 곧 오는 부활절날 예배당 가서 우리 딸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미치도록. 근데 딱 하나님이 이제 반응하셨잖아요. 내 차례구나.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3월 31일 날 퇴원하고 4월 5일 만에 교회 가려고요,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수라고 깨어나고 그렇고 태원, 이것도 잘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교회를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딴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감사해서. 그래서 그날 당일 뒤에 숨어 있다가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한 다음에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다고. 온유야 너 나와라 하니까 문이 열리면서 힘들게 쩌벅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박수를.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렇죠? 전가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셔서 박수 치다가 막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서 핸드폰이 계속 이렇게 진동이 와요. 저는 다 11시 예배 드릴 텐데 집회 초청은 아닐 것 같고 순간 병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봤거든요. 근데 병원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예배당에서 저 뒤에서 3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 문자한 거예요. 저는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 딸이 중마에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동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문자했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뉘앙스를. 그 자매는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안 보여. 하나님 추상적이에요. 기도해도 딱딱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뭐요?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까웠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더 실감이 나서 그리 살다가 온유가 죽음에서 깨어난 걸 보니까 예수가 살아계셨네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도 힘든 거예요. 나도 맛을 못 봤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기도응답, 이러면 기도응답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우리는 드라마에 거하고 핸드폰에 거하고 유튜브에 거하고 주의 말씀은 없어요. 암송하는 말씀 혹시 여러분 몇 구절이나 될까요? 저는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0구절 정도 외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죠? 선택의 순간에 암기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장에 없으니까 순간 선택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그걸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도? 근데 없어. 31,109절이 있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수는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실제시고요. 그거 우리가 못 누렸을 뿐이지 이제 오늘 들통나셔서 누리시자고요. 아멘.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오늘 전도에서 오늘 주최하셨잖아요. 전도는요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맛집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맛집에 어떻습니까?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죠. 그죠? 또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나요? 데려가죠. 그죠? 그럼요. 손님 오면 내가 맛본 곳에 꼭 데려가요. 그걸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온통 전화 돌려요. 이번에 어느 동네 어디에 뭐가 생겼는데 가성비 짱. 그리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인데 나도 잘 모르겠네. 교회 안 오면 그냥 벌 받을 것 같고 한번 다니까 그냥 어떻게 다녀보지 뭐. 능력도 없이 가짜로 살다가 결국 뭐요? 주님 앞에서 구원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그 부분에서 네가 증명해내. 근데 이게 증명 못하잖아? 너는 버림받은 자리랄까? 이래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하게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딸 100세 시대에 90년은 더 살 나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 부르시니까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150 몇 명이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다 10대, 20대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발을 신고 집을 났을 때 누구 하나가 다시 못 돌아간다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리면, 내가 들통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들통나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부에서 주최하셨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이 흘러가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통나셔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준다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전도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설득하는 게 아니래요. 뭐냐고요?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삶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딴 사람 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가 믿기지 않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 목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렇죠? 그것이 충만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들통나셔서 형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천국 가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분명히 우리 딸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더 좋아하고 이 땅의 노후 대책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온갖 것을 투자하면서도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사고 대책은 안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걸으면서 사고 대책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천국에서 뵈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시간 조금만 더 주면 엄청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이건 어디서도 한 게 아닙니다.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온유가요 2년이 됐나요? 그때 1년이 지났어요. 그때 머리카락이요 웅큼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원형 탈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주 진단을 깊은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온주를 공격했던 그게 살아난 거예요. 루푸스라고요, 이런 것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저와 제 아내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는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운전대를 못 잡습니다. 그죠? 그때가 생각이 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니까, 아니 목사님, 온유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왜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이거겠죠? 그건 우리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간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간정이라는 것이요, 희망, 고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목사 딸은 저를 살려놓고 왜 내 딸은 데려가요?부터, 그렇죠? 이게 고문이죠. 여러분, 간정이라는 것이요, 내가 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 나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그 트라우마를 내팽개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한번 병이 낫고 나면 영원히 병 다시 안 일어납니까?
사고가 나면 하나님 일하셔서 그 다음에 인생에 사고가 안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있다고 보인 것은 평생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를 신뢰하고 간사함으로 살아라, 이거 말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간증이 더 좋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도 병원에 정기점검을 하는데 일상은 잘 살아냅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르고 당했는데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말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요 그런 힘든 상황에 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런 일 당한답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그런 일 당한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런 일 당한답니다. 예수 믿어도.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함께 그 살아있는 우리 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믿고 좁은 길 기쁘게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간증을 마치고요. 정말 이 간증은 정말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모도 돌아왔고요. 계속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치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걔가 면역이 작아가지고요. 계속 언제까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찬양 사역자니까 그죠? 노래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일타상피랍니다.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이렇게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짧은 간장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사랑하면 짐승이 은혜 갚는 거 아시죠? 짐승도 보은한다 그래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어찌 사랑했습니까?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어가면서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답니다. 해준다고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야. 영상 예배 있잖아. 잘해왔는데 왜 그래? 그리고 주위에 다른 교회 있는데 안 가고 이게 와주는 거야. 나한테 잘해. 그리고요, 봉사해 준답니다. 봉사해 준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일, 자기 의 해준답니다. 내가 이 찬양팀의 보컬 얼마나 잘하는데 빠져봐. 구멍 나지 않을까? 내가 전공자인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데 이게 내가 주방에 빠져봐. 난 잘해. 그리고 헌금해 준답니다. 내가 큰 사업을 하는데 이 11조 딴 데 돌려봐. 나한테 잘해.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준다니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눈물로 사랑하신 그 사랑 노래하면서 찬양 나누겠습니다.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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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맞추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온유는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오늘 사진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예. 사진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보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주 이쁘게 너무 이쁩니다. 예. 제가 오늘 광고 하나 하고 노래하고 끝낼게요. 죄송한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걸 아마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강사로 나갔는데 출판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냈어요. 그 원고는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시간마다 제 마음의 심경과 하나님 일하심 다 적어놨어요. 그걸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전화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나왔어요. 저는 이분의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 무신론자인지 그래서 만났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 행위를 하다가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냥 예수 하면 니나 잘해 하지마, 오히려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전도용으로 제가 이 결과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전도 집회잖아요. 우리 그 주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주위에 이웃도 계시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이 책 한 권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1층 가면 책이 나와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여러분도 좋고 또 제 사역에 또 도움도 되니까 참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있습니까?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찾았나 봐요. 예. 제 얼굴만 나오니까 민망한데요. 예, 다시 좀 이따가 예. 그래서 1층 가면요, 오늘 불렀던 노래도 많이 못 불러서 죄송해요. 다음에 또 부르시면 그때 찬양 집회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밑에 가면 USB로 된 음악도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하겠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보통 전화하면 이런 말 하죠. 여보세요 그러면 별일 없냐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해요. 별일 없어. 여러분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절대 이 말 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고요. 제가요, 우리 딸이요 처음에 죽음만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거의 미친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요 눈을 뜨고 있잖아요. 온유야, 아빠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너 눈 뜨고 있는데 왜 못 본 척하니? 미친 사람처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못 본 척하니? 눈 한번 깜짝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소리치는 이 모습이 하나님 같더라고요. 누구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너 눈 뜨고 있는데 돈 벌면서 온 힘 쓰면서 왜 날 못 보니? 제 마음이 그 하나님 같다고요. 온유가 적었더라고요. 눈은 뜨고 있고 숨은 쉬는데 내가 죽어 있으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에 잠을 자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거의 5시간 다 먹여가지고 있는데 발작을 으악 하면 콧줄 뽑아버리잖아요. 제가 그 콧줄을 가슴에 안고 뭐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끼 좀 먹게 해달라고요. 한 끼. 우리 딸 한 끼만 좀 먹게 해주십시오. 24시간 눈 뜨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걔를 껴안고, 하나님, 이 아이 10분만 좀 자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였어요. 우리 덕만 되면 잠을 잘 주무시 여러분이,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아무 소화불량 없이 한 끼 거뜬히 드시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좀 못하고 떨어져도 시크하게 건강히 자라는 것이 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리 살아가는 건데, 내 욕심에 맞는, 걸맞는 그게 안 되면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사진이 나왔나요? 예, 한번 참 보기 힘드네요. 예, 한번 주십시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병성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 마지막 노래 은혜로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그랬죠.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어느새 이 편리함에 물들어서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 영상 보는 분들 도전합니다. 예배당 나와서, 그죠? 영상과 이게 있을 때 영의 흐름이 있는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요.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으로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만 크게 우리 주님께 아멘. 주님 들리십니까? 우리 듣고 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 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마지막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온 힘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